연예 예능계 안에는 여러 라인들이 존재합니다. 규라인, 코미디언 이경규 씨의 라인입니다. 유라인은 유재석 씨의 라인, 강라인은 강호동 씨의 라인입니다. 유대인들 안에도 여러 라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 라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건 바로 아라인입니다. 아라인은 누구의 라인일까요? 아론의 라인입니다.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의 라인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고백합니다. 대제사장이라면 예수가 아라인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는 그 혈통이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은커녕 예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가 아라인이 아니라 멜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멜라인은 멜기세덱의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조금 우리에게 생소한 인물,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창세기에서 살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베풀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성찬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멜기세덱은 매우 신비롭고도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도 매우 적고 성서에 등장하는 횟수도 굉장히 적은데 그가 가진 힘과 영향력은 꽤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려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땅의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만 멜기세덱은 화해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면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소주 한 잔에 화해를 이루기도 하잖아요. 아라인은 혈통과 율법이 그 직분을 보증해 주지만 멜라인은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어째서 예수를 멜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께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의도적으로 이 멜라인에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대한 어떤 제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이제 앞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단번에 드리는 제사라고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제사를 보이콧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왜 속죄제를 드리러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아라인에게 죽임당한 가난한 노동자 예수를 멜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을 스스로 하늘로 연결해버린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죄 많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 율법과 유대 전통 밖으로 쫓겨나고 밀려나야 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사실 라인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높으신 양반들의 눈에는 우매하고 굶주린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라인을 직접 연결했습니다.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예언합니다. 왜 새 언약을 세우냐 하면 이전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모세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어디에 새겼죠?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돌판을 바닥에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그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해도 또 깨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잊은 척 덮거나 못 본 척 할 수는 있어도 절대 깨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예수를 맨라인으로 연결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이 새 언약의 중재자로 선포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제사장이 대신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죠. 수수료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새 언약을 중재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 동물의 피로 물든 제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옛스러운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율법이 가장 높다 하여도 결국 옛 언약일 뿐이고 아론의 제사가 아무리 성대할지라도 땅의 제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새 언약의 증거고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의 인기가 하늘까지 솟은 상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온갖 시비와 핀잔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 하나님 나라 어렵지 않겠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예수의 적이잖아요. 예수의 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패배를 인정했고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라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뵙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요즘 새민족교회 새교우 등록이 끊이지 않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께 전합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우리 그리스까지 진출해야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도 지금 완전 흐름 탄 것으로 보이죠? 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고 또 예수님이 손바닥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산통이 깨집니다. 아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또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제자들의 괴로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는 그 어떤 괴로움 하나 없이 돌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내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 죽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치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십자가 죽음은 하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처음에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지만 곧 그 충격은 용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넘어서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직접 제사장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하나 없이 어디서도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도 두렵지 않았고 로마 황제도 무섭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좋아 보이콧이지 성전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대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이라 선포하고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물론 그냥 밥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가 올라갑니다. 그들은 빵과 잔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빵은 예수의 몸이요, 이 잔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비록 우리 가난하더라도 괴롭더라도 이 믿음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그 식탁이 그들의 새로운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근본 없는 예배라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론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배를 멜기세덱의 전통으로 연결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전통에 따른 그 예배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 또한 그 보혈에 힘입어 제사장 없이 곧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큐메니칼 목사님들 사이에도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교 감라인,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그냥 오늘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장 통합 통라인, 기장 기라인. 저는 예장 통합 목사면서도 사실 통라인에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학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까마득한 후배가 새민족교회라는 민중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선배들이 노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족라인이 되기로 합니다. 족라인이 뭔지 아세요? 네. 저를 받아주신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라인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중간에 누군가 없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간에 누구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없는 만남 안에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